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뭘 질문하셨죠? 첫 번째 질문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셔서, 제자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셔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죠? 이미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뭐 소문을 듣거나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뭐 그렇지 않아도 다 아셨을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근본적인 질문.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이제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 질문을 통하여서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셨죠? 말씀해 보십시오. 첫 번째, 병자를 고치셨고, 또 귀신을 쫓으셨고, 또 말씀을 전파하셨고, 또 이적을 행하셨고, 또 죽은 자도 살리셨고, 또 제일 가까운 걸 기억 못하네요. 지난주에 뭐 어떤 일을 하셨죠? 그렇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셨어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다 좋아하죠, 그죠? 누구만 싫어했어요? 예, 그 자리를 탐하는 것처럼 착각한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싫어했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따랐을까요? 좋잖아요, 그죠? 예수님 따라가면 뭘 봐요?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걸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자가 고쳐지는 게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떡고물도 떨어지고,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너무 팍팍했죠, 그죠?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로마의 속국 아래여서 뭐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해였고, 그 다음에 그들의 경제적인 삶은 심히 공공하였죠. 그렇게 답답한 현실 가운데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승리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정말로 저 예수님을 보면, 저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시점에 모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환호하고 환영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뭐 인기도나 뭐 이런 대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오셔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합당한 그때에 이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오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제자들은 뭐라고 답을 하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을 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봤을까요? 예수님을 왜 그렇게 봤어요? 그냥 예수님 자체로 볼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 예수님은 마치 세례 요한 같아, 저 예수님은 엘리야 같아, 선지자 같아,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로 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투영받은 거죠.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가만히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
세례 요한이 했던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셨죠? 회개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똑바로 걸어가시고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야. 또 엘리야와 같다라고 한 사람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세요? 막 죽은 자도 막 일으키고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엘리야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죠. 예수님을 보니까 귀신들도 막 쫓아내고 거기서 승리를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엘리야야. 세 번째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땠어요? 그때 당시 선지자는 어떤 역할들을 했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로 언제 전달했었겠어요? 그들이 잘 못 살 때, 엉망으로 살 때,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은 너희들 심판하실 거야.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 라고 말씀하던 자들이 선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이 이런 거야. 이 말씀의 뜻은 이거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드러내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똑바른 뜻 가운데 살기를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보니까 선지자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평가가 틀렸을까요? 틀리지는 않았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본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 자신들이 필요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믿고 따랐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예수님이 행치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기꺼이 버렸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참담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한 것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예수님을 원래 예수님으로 알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알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알고 평가하고 판단했을 때 나타나는 이 엄청난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잘못,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계속 이루어져 왔던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올바른 정체성,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아멘. 참 묘하죠, 그죠? 이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다 달라요. 하나 예수님에 대한 고백한 것이. 근데 이 누가복음만 오늘 뭐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살펴보면 베드로는 가장 정확한 답을 했겠죠, 그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크게 3명이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곧 구원자가 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장 분명한 기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구원자로서 이 땅에 행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예요?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그게 가장 메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이 집중되셔야 됐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그 두 가지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었고, 두 번째의 문제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뭘 해결해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은 주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셨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포인트가 맞춰진 거예요. 예수님은 틈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시면서 또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이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땠어요? 이런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당시에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죠? 구원자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어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그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중요한 건 그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분명히 오셨는데 왜 그 구원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그 구원자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지고 죽임을 당해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구원과 예수님이 주려고 하셨던 구원이 차이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그들에게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 그 구원자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영광을 누리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구원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죠?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영원의 구원, 영원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잘하는 것으로 모든 포인트들이 갖추어졌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삶을 그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평안과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첫 출발점, 그 전환점을 뭐로 하셨다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 붙잡으시고 얘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내 생각만을 펼쳐놓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어쩌면 이 질문 앞에 서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재야 될 가장 큰 질문이 있다면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매일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정말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려지는 예수님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유한한 인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감히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내 모양의 틀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여기 끼워서 이 예수님대로 주님 해주십시오, 안 맞는 거죠. 이런 착각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연약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서 닮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제대로 보고 알고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참 많이 안타깝죠. 지금 뭐 한국 교회의 현실들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성도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점점 떨어가 있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인터넷 뉴스를 잠깐 봤는데 심지어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좀 미래학자들 가운데 한 5년 후에 크리스찬이 200만 명 정도가 더 떨어질 거다라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그들의 모든 공통점 중에 하나는 실망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실망했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본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의 그 현실,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성경에 이야기하고는 본래 예수님 모습을 찾아갔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담는 모든 곳에는 다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그것이 자기의 모양대로 만들어지지 않자 그것을 버려버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그 본래의 모습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것도 그냥 이 땅에서 몇십 년 살게 하는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이 그냥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전부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엉뚱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다, 예수님을 떠났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 믿겠다, 이거는 아닌 거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의 찬양이 있다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겠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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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분명히 알고 믿어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나타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메시아 구원자로서 이 땅의 구원 사역에
집중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또 분명하게 하신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주로 어디에 포인트를 줬죠? 예수님 믿음이 어떻다고요?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생기고 잘 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이제 예수님께 드러내고자 하시는 구원사역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삶의 기준을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부인하는 삶. 조금 어렵죠. 부인.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예를 들면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없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삶의 주인의 전환점인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가장 잘 산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가장 잘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죠. 그러면 적어도 가장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잘 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들마다 항상 하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삶을 다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삶은 정말 고통스럽고 불행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들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내가 이 땅의 구원자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이 인간이 된 것만 해도 얼마나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신인 데를 포기하고 오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어요?
결국 십자가에까지 죽으셨던 거예요. 정말 신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부끄러움이고 수치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당당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세상의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생겨진 모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이라면 우리들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도 우리를 부인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 내가 얼마나 잘 나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 주인이 원하는 모든 걸 위해서 내 삶이 다 집중되어져야 되는 것에 맞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옆에 서서 기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하는 삶, 언뜻 생각하면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죠.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럼 난 뭐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불행하고 가장 안 좋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첫 번째 길이에요.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상황, 또 어떤 형편이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 참 어렵죠, 그죠? 우리도 성질이 있고 우리도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내 생각도 있잖아요. 내 계획도 내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날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다면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당연히 어디로 이어져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치를 때 우리 알겠지만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가게 했어요.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십자가 그 못 박히는 그 자리에까지 가면서 그 무거운 걸 지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짐을 갖다가 생각하라.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처절한 고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장밋빛이 아니에요. 처절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예수님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죠. 무슨 조건이에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날마다 그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죠? 날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에서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참 답답하죠, 그렇죠? 하지만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영광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도 그렇죠. 조금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며 살아가잖아요. 아이들 어떻게 해요? 매일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먹고 싶은 거 포기하고, 원하는 거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몇십 년 더 좀 잘 살기 위해서, 몇십 년 더 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소망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에요. 근데 정말로 감사한 거는 뭐죠? 만약에 세상의 종교 같으면 어때요? 야, 너희가 이런 길을 걸어야 되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해 라고 하고는 어떻게 하면 맨날 절여서 엎드려서 절해야 되고 막 오만 짓 다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 너희들 할 수 없어. 이리 와. 나에게로 와. 예수님이 내가 너의 십자가를 함께 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심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나의 멍에를 매라. 멍에를 맨다는 게 어떤 거죠? 쉽게 얘기하면 소 2마리가 이렇게 이걸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럼 2마리가 막 끌고 가는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 소가 엄청난 마동석 소예요. 그럼 옆에 소는 힘 좀 덜 들여도 괜찮아요. 그냥 그 옆에 같이 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 멍에를 쥐고 내가 갈 테니까 너는 따라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발을 곧게 하고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우리가 있을 그 영광스러운 길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번 주 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냥 쫓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야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이쯤 말하면 어때요? 뭐 꼭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을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구원의 기쁨과 승리와 영광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일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는 영원한 삶을 잃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모은 것, 내가 가진 것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결국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은 그냥 선택, 이거 조금 더 하면 믿어,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살아야 될 기준인 것, 기준. 그 기준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생각할 때 그 삶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땅의 삶도 우리가 그런 걸 늘 자주 맛보잖아요. 한 10년 열심히 공부하면,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해서 자격증 하나 따면 한 50년 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10년 동안 정말 잠도 못 자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포기하면서 공부하는 삶이 고통일까요?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그 날들을 소망하면서 견뎌내는 가운데 기쁨과 그걸 누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고통,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언제나 당당히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기쁨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르는 삶.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사역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분수령의 전환점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가는 사역이었어요. 눈으로 보여졌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병자들이 고쳐지며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쫓겨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굶주림에 지친 2만 명이 아주 작은 떡 5개와 보리떡 2마리로 배불리 먹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는 이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라는 이 고백 앞에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행하신 이적과 기적 때문에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분수령으로 나타내고자 원했던 게 뭘까요?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새롭게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겠죠. 앞으로 그 길은 너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합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넉넉히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